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36절로 39절의 말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조상들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해 죄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므로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 백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적용을 세 가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냥 평생토록 그 말씀만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금 살려내심으로 이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이미 생전의 말씀을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들었을 때는 우리가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도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금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죽어도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이 말씀이 다시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부활을 전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는 호화로운 궁궐에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한 장소에 천막을 쳐놓고 그 언약궤가 그 안에 허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짓겠다,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렇게 편한 곳에 있는데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니? 뭐 이러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 성전은 필요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 뭐 그것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이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작은 말씀이지만 그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그저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역사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나라가 오래되질 못합니다.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는 망했고, 보여지는 나라는 망했고 끊어진 것 같지만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윗의 왕위는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나중에 다시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을 이끌었던 수룹바벨도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었고, 결국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그 다윗의 계보 안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왕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영원한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씁니다.
성령 받은 직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이 말씀이 똑같은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또 주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러나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죽었던 청년들이 살아나고 나는 모습을 그들이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믿고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다르고 바울의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간결해요.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모두 다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었고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한번 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방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 속에 예언된 메시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상함받고 찢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줄 뻔히 아는데 근데 그것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지만 또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너무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레위기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온 인류를 대신한 희생제물.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 앞에 제사 한 번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완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은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흐르고 십자가에 뿌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앞선 우리의 죄사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앞에 계속 엎드러지는 나를 봅니다. 실패하는 나를 봅니다. 또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내가 확인하는 것은 죄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성하신 그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너는 의롭다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재판장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에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하셨고 이 사람이 나를 믿었으므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변론하실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 봉을 두드리면서 너는 무죄,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우리의 죄를 자꾸 흠집잡고 물고 늘어져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재판봉 딱 3번 두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너는 참소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흠잡으려고 해도 이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으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절대로 그 참소에 사단의 유혹에 그 어떤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함과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의 자격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것이지만 믿지 않고 멸시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바울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것,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간결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믿기만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쉽게 생명을 내가 얻어도 되나 의심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쉽게 온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한 구원의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것을 어떻게 갚아 나갈까 자꾸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율법주의로 넘어갑니다.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행위로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갚을 수 없.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잘 쓰라고. 그것을 선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준 사람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보람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은 은혜에 감사한 것은 너무 좋은 일이나 이것을 뭔가 자꾸 갚으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내가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생명 잘 간직하고 누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널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값지게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께는 갚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삶을, 이 생명을 잘 살아서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명의 구원받은 영혼을 만들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면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 같이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찾으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구원하시고 어제 우리 부목사님 금요 예배 때 설교하신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99을 건진 것보다 더 귀하다고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며 복된 하루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도무지 값으로 여길 수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저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생명과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도 바꾼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은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가 이 믿음 얻었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새겨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확실하게 자리 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주님 깊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옵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